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며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 이야기에서 특별히 마지막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여행기는요, 이제는 마지막 비유에 해당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우리는 문화 비유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같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배경은 바로 위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그의 집에 가셔서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10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오해의 소지를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는 많은 대부분들이 오해하고 실제로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14절에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삭개오, 이 말씀에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오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고 그곳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억압받고 있었고 그들에게 억압받고 있었던 그들에게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물리적이며 또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해방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기대 앞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들을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로잡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서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1일 노동자의 넉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내용에서 보시면 조금 이상한 내용 이야기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4절의 설명, 사실은 이 이야기는 문화 비유에서는 없어도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켜 로마를 지배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계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계시며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의 왕됨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나아갑니다. 마치 사람들의 눈이 가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그런 부분들을 모른 채 그들은 믿지 않은 채 결국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또 그것을 궁금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여전히 언제 자신들이 회복될까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너무 깊이 바라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아래 본문으로 나아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비유, 우린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비유입니다. 이 문화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 누가 문화를 많이 벌었는가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들은 그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더 문화를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신실함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과를 보며 우리들을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러한 삶이 익숙하거든요. 청년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청년들은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가자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한 나의 프레임에서, 익숙한 나의 틀에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마치 회사의 부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이번 매출은 어느 정도 올리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아래 직원들은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밤을 새서 야근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아이템을 짜고, 우리는 그러한 삶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걸어갈 때 실패했다라고 느끼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 들고 나오기가 겁내합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유의 핵심은 너가 얼마만큼의 문화를 남겼느냐가 아니셨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을 향하여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이 비유는 내가 얼마만큼 남기는가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탁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종에게 한 문화로, 두 번째 종이 말한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라는 이 만들었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만들었다라는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시면은 지금 이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신실한 제자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본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행동했던 자들에게 이 만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는 표현을 통해 결국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합당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9장 20절입니다. 한번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자, 여러분, 똑같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죠. 그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책망하고 심판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번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상담하러 오고 또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데 그 행동들이 너무나도 바꾸고 싶고 그런 행동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행동이 왜 나오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만약 제가 하나님을 엄격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제가 만약에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고 안 좋은 일을 가득 주시는 분이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고 싶지 않아서겠죠. 혼나고 싶지 않아서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질 겁니다. 신앙생활을 겉으로 잘하고 있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무섭고 나에게 저주를 하실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면 저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문화를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릇된 오해로부터 출발합니다. 한번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인은 엄한 분이며 맡기지 않은 것들을 가져가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주인의 이미지는 결국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엄한 분이니 무서운 분이니 결국 겁나서 이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수건에 쌓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결국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스스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은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주제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은 회사에서의 나의 모습처럼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문화를 어떻게든 10문화로 만들어야 하며 5문화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한 가지 무릎을 탁 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문화의 비유에서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문화를 잃어버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는요, 잃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를 장사하면서 다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많은 실패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실패했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문화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수건에 쌓아놓은 채 내 삶을 그냥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지금 나의 현실이 문화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나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우리들의 삶은요,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나의 삶에는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3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마이너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은 그런데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그 삶을 걸어가며 쓰러져 있었던 혹시나도 나의 삶이었다면 다시금 일으키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